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인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일과 끝내시고 또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89편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9편이 꽤 길죠. 52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3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시제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마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기라는 말은 교훈시죠. 어제도 살펴봤던 시제에 마스기라는 말이 있었고, 이 교훈시, 지혜의 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각오와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을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해낼 때 앞서 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또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겠죠. 오늘도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 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한 헌신적이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줄 모르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말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에 어울리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성실하심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충분할 뿐이다 라는 말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은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구체적인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영원히 노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찬양할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우리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상황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일일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슬플 때도 때로는 낙심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신실하시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내 찬양의 영원함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실하심이 하늘에서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유하게 어울리게 번역을 한다면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견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 저 하늘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변함없이 그곳은 하늘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변치 않는다. 이렇게 하늘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일해 가시는 그 성실하심이 어느 영역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어느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3절부터 4절에는 다윗의 언약에 드러나 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됩니다. 인자, 성실 그러면 좀 관념적이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다윗의 언약을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3, 4절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너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줄 것이다. 그 무엇도 흔들리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의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언약은 너무 소중한 언약이었겠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용아,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평생에 너희들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윗이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언약이 얼마나 축복이 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이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기용아, 내가 너 놓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시간 속에서 나는 너의 삶을 빚어갈 것이며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러기에 다른 표현에서 본다면 관계적으로 볼 때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이 언약이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일 텐데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이 더 빛나게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언약이 3절 4절만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이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다윗에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잠시만 이 언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듭 구약을 보다 보면 반복된 내용이니 잠깐만 이 부분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오늘 다윗의 언약이 지에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혼자 너무 좋은 궁궐에 편히 쉬고 있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정하는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만 너무 좋은 곳에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 뜻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불편한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었을까요?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고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시선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확보한 자리를 자기의 열심으로 한번 끝까지 붙들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우아하게 지었고 멋지게 지어서 지금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이 승리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성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지키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정의하는 언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는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보장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잘 지어서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멋지게 지어내면 얼마나 더 훌륭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다윗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는 나이고 그것이 너에게 허락되는 것도 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으로 말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성실에 달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책임져 주심의 근거에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무엇을 인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사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벌려놓고 하나님을 제단을 예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밤에 햇불이 지나가잖아요. 그 제단과 제단 사이를 햇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보통 당시에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이렇게 재물을 잡아가지고 딱 하니 절반 쪼개놓은 다음에 요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둘이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네 죽고 나 죽는다. 이런 엄한 명령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에 달려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불로서 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햇불이 이곳에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시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주시죠.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언약 관계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라고 할 때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지금 자신이 누고 있는 축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다윗아, 그런 괴로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네가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마음들 속에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더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언약의 원래의 정의에 비춰보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그 본질적인 관계의 깊이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잘함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진짜 멋지다 이러한 것도 아니며 때론 우리의 못남과 나뒹굼이 왜 일찍 그러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확보된 관계라는 것을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면 그것도 은혜의 감격함이 되어야 될 것이며 때론 우리가 못한다면 그 못함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붙들려 있음에 대한 감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사실 속에 약속된 그 든든함,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주시는 우리 신앙의 하루하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는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손길 능력 안 미친 곳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스킵하면서 좀 보게 되면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구름이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8, 9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파도가 그리고 11절에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관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구체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만물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는 모습이 뭔가, 이걸 정말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뭔가 할 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느리로다. 아멘. 앞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즐겁게 소리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부는 바람을 느끼며 바뀌는 계절을 보면서 우연 같은 이 바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신자들은 만물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큰 하나님 안에서 그 큰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느긋하게 하루하루를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로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는 측면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는 모습은 뭘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심을 닮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신실한 손길이 만물을 붙들고 있듯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각기 다른 삶의 현실을 허락받고 있는 우리를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손길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그 태양이 지는 가운데 달이 떠오르게 하고 하늘의 별을 쏘놓으신 그 손길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더 낫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지, 이런 것입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늙어짐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작가가 쓴 나이 드는 것이라는 것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 받는 데서 주는 쪽으로 성숙해가고 삶이 죽음을 값지게 만들면서 인생의 주기를 매듭지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드는 걸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삶의 신비를 벗겨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경험해야 한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계시는 그 사랑, 각기 다른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와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나이 들어가니 괴로움이 아닌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 닮아가는 하루의 현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삶이 죽음을 값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 삶을 경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최대한 저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가운데 허락된 내 하루하루 그리고 나의 마침까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때로는 느긋해하며 어느 누군가와 비교 속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다윗의 언약으로 구체화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이 만물을 붙드는 손길로 구체화되었고 그 하나님 사랑과 성실하심이 내 인생 속에서는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끌어안고 잘 갖고 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하루 지난 더 늙어진 내 모습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생기고 반점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 안티에이징의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날을 반가워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북이 입장에서 토끼를 이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거북이 입장에서 토끼와의 경주에 응할 때에 토끼를 애초에 이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토끼를 데리고 거북이를 데리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끼는 거북이와의 경주를 했지만 거북이는 자신과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끝난 것입니다. 애초에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생각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실하심이 내 인생 속에 구체화되어가는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다윗의 언약을 책임지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늙어짐을 버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가꾸어 주님을 맞이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시간만큼 인생을 허락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1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나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시니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시니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아 부귀 영화를 더 누림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만큼 살아내게 하신 것만큼 멋지게 늙어져 가며 죽음을 값지게 만들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하답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수고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 느낌 없이 지내지 마시고 별빛이 밤하늘에 그 빛을 쏟아내듯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로 하루하루를 허락받아 살아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실하심을 닮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을 구체화되어지기를 오늘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북이처럼 토끼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경주를 걸어가리라.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에 있다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실 것이니 오늘도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땀 흘려야 할 그곳을 기이 여기리라. 오늘도 원수 같은 인생들을 기꺼이 맞이하리라. 오늘 나를 흔드는 그 인생들을 품으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언약 안에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인생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장성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서 있는 나이는 다르지만 멋지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더해갈 때마다 죽음을 값지게 할 삶이 하나씩 쌓여가시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왜 울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하루가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